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물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봐야 안 잡히는 건 훤한 얘기인데 그거는 안 되는 건데 한밤에 해도 안 잡히는데 어떻게 아침에 햇빛 비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물고기가 가득하게 잡히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고기를 잡은 사건과 죄인이라는 고백은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기적을 못 만났다고는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어부죠. 그는 아침 햇살에 비추는 호수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이란 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기근이 올 것을 전했죠. 말씀을 전한 후에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크로가 먹을 것을 갖다 준 거예요. 도대체 그 먹을 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을 치를 때 태양아 멈추라고 말했죠. 그러자 태양이 지지 않고 한 10시간 정도 그 빛이 그대로 비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돌아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대로 일을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매일같이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 중에 기적되는 부분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전했고 아내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않아 암이 그녀의 몸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믿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들면 꼼짝하지 못해요. 그냥 눌려 살아요. 병에 걸려서. 여러분 병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병은 여러분이 그 병에 눌려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을 이겨버리시라니까. 물론 예수님 믿어도 병으로 죽을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병으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죽어도 살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분이 여러분을 공중에서 불러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깨달음이 임해요. 깨닫게 돼요.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자신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이 깨달음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철학이나 논리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되고,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한 미국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수백만 건이 보고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UFO를 탔다고 하고 어떤 이는 외계인들의 별에 다녀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말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한 기독교인이 실제로 외계인이 자기를 납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두려움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외계인 같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아무 일을 못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여러분이 진짜 그분을 부르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 말을 못하면 뭐 외계인이 잡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며, 또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온갖 이야기는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한국인은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참된 생명이 임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매일같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이 잘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그냥 평생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저는 구글 문서를 사용하고 스프레드 시트도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최근에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기능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기능을 조금 배우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의 일 처리를 훨씬 빠르고 능률적으로 만들게 하는 길을 닦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 있으면 그대로 자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순한 사용을 넘어 기능의 그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깨달음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요, 평생을. 독일의 심리학자 야콥 위스킬은 행동 능력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사람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통해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질수록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운전을 못해. 그래서 남의 차를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남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운전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퀘벡도 가요. 여러분이 여기서 미국도 가요. 누가 말려요? 여러분 차만 돈 조금만 내면 여러분 얼마든지 다녀요. 그다음부터. 그렇게 행동 능력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차이가 바로 행동 능력의 차이며 결국 경험의 능력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봤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했으니까 알지. 왜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안 했으니까 못하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것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도 일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세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깨달음은 단지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그는 훗날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널리 알려진 제자가 됐죠. 수제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 개그맨의 대부라는 전유성 씨가 죽었는데, 전유성 씨의 죽음에 대해 여러 채널에서 전해주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전유성 씨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집사님이래. 근데 그분이 형이 죽을 걸로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안 믿겠다 그러대. 끝까지. 그래서 그 동생이 돌아갔어. 근데 이성민 씨가 성경을 뭐 가져다 주고 어떻게든 전도를 또 했는데 그때 조금 마음이 변화됐는지 그 성경을 읽었다가 하여튼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조혜련 씨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죄인이라고, 그때 가서 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죽기 며칠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알았다. 그러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끝까지. 저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어쨌든 적어도 여러분 주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끝까지 전도해줘야 돼요. 어떻게 죽음을 그대로 예수님 없이 죽게 합니까? 그래.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와 같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Follow Jesus 했어요. 그것은 삶 전체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거짓이에요.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결단해야 돼요. 결단은 언제나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부가 어떻게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립니까? 그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재산이나 소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 고집, 자아, 경험, 의로움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버리는 거예요. 가족까지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이 이거 붙잡고 따라가려니까 되질 않는 거라. 예수님을 아무리 가도. 주님을 위해 내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에 동참해야 그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이 실제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영생이 뭡니까? 뭐 말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건 못합니다. 그러고 돌아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는 수천 년을 살아온 익숙한 고향을 떠났어요. 자신을 보호해 주던 친척 공동체를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비집을 떠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집은 단순한 데라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면 마귀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부터 마귀의 종인데 뭐 죄인이란 말은 뭐냐?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깨달아야지. 내 아버지가 마귀구나. 그러면 이 마귀를 떠나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성경 거짓 신과 어둠의 세력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했던 유태교인이며 경건한 삶을 살았고 사회적 명예와 지위, 장래가 보장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내 모든 것은 똥과 같다 그랬어. 똥. 사람이 똥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버려야 돼. 그냥 사거리 웅땅. 그 사람은 결혼의 기회도 버렸고 이전의 신념도 버렸고 학문도 장래의 선곡도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가정이,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어느 여름에 호숫가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남은 둘째 아들이 트랙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 2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부부는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며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셨습니까? 그때 그 부부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고 이후 저희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신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곧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중세시대 한 부잣집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풍족하게 자란 그는 청년 시절 성경을 읽다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성경 속의 부자 청년처럼 살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이 주신 모든 유산을 동생들에게 또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수도사가 돼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동굴에서 삶을 살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안토니오예요. 이런 결단이 모든 사람의 결단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도 주님을 위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어떤 제도일 뿐이에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고 버림이 필요하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